92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반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감성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앞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가 주인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 뜻보다 내 뜻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애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시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사랑교회를 위하여 바라옵기는 이 교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어린 자녀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수사랑교회에서 진행될 프리즘 여름 캠프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예산이 부족하고 장소가 협소할지라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이번 여름 캠프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참석한 학생들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시며 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종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받기를 원하오며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304장입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5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크기를 말씀드릴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대략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큰 크기를 보고 난 다음에 참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위대하신, 크신 이라는 용어밖에 없어서 그렇게 쓸 뿐이에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큰 산 앞에서 그렇게 운대요, 하염없이. 그리고 산신을 섬긴대요. 그도 그럴 것은 자기가 사라져도 이 산은 존재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크기보다 에베레스트 같은 산들은 너무나 커서 숨이 일단 막힌답니다. 그래봐야 지구의 한 점 같은 게 에베레스트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사라졌죠? 이런 우주가 우주만큼 있대요. 그것을 떡 주무르듯 주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크기를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고, 그저 우리는 위대하시다, 크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걸어요. 그리고 약속하셔요. 그 약속은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그래봐야 지구가 두 쪽 난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하는 일이 두 쪽 났어요. 아니, 내 일이 두 쪽 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가정이 두 쪽 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시편 135편 3절로 5절입니다. 그러니 왜 나를 택하셨을까? 저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많고 저보다 쓸모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저 저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것은 무슨 자격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로운 것 같은데 더 못 삽니까? 하나님의 자유예요. 이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설명해 주시겠죠. 그분은 설명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 안 된다고 그분을 의심하는 것, 이게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불경 중에 최고의 불경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결정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특별한 소유로 자기를 위하여 선택했다. 자,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시죠. 자기를 위하여 선택한 우리가 무언가 선택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선택받았음에 대하여 제대로 살지 않고 하면 사실은 누구에게 위해가 가해지냐면 자기를 위하여 선택한 하나님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와 자기를 걸고는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목이 좀 탁성으로 바뀐 이유가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감리사님이 저 난곡초등학교 7년 후배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뭐 따지면 다 걸리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내가 서울신학대학을 가면서 다녔던 교회에 같이 다녔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녔던 아마 권사님쯤 되는 분이 감신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지금 일산 서지어방 감리사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김웅수 목사님. 저랑 같이 공부한 기억이 나요. 연세가 많으셨어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막 도망다니다가 외대를 나왔는데 도망다니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 저를 부른 거예요. 가보니까 이게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쓰시는 데에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예수학교의 학생으로, 청년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자기를 위하여.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어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신 것은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부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하신 일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내가 무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효하기 전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해놓고 무효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위해가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뿐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쯤 되면 나는 아니구나, 나는 경건하지 않아. 아니에요. 택하셔서 경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경건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거룩이 여러분의 행위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보니까 내가 조심한다고 경건해지든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해지든가요? 상대적으로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이걸 경건과 거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도 모르게 경건의 반열에 올라가도록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택함에 관련된 확신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집회를 시작하는데 첫날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점점 더 오셔서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게 무슨 제가 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 집회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하는 동안 마이크가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들이 빌려서 쓰는 장소이고 빌려온 마이크를 쓰는데 마이크가 나가기도 하고 앰프가 꺼지기도 하고 조명이 꺼지기도 하고 별 변수들이 많아요. 생목소리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군산까지 막 빗길을 뚫고 시간 맞춰 가서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급박하게 가면 설교가 안 돼야 되거든요.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게 어떻게 내가 하는 일입니까? 주일 강단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일은 너무나 준비가 완벽해서 오늘은 은혜로울 것이다. 그런 날은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주일은 준비가 덜 됐는데 어떡하지? 그런 날 은혜가 돼요. 이게 어찌 내가 하는 일입니까? 저를 택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업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직장 다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으로 걸어다니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셔서 힘을 주시니까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는 주님이 자기를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서영석 목사 정도가 자기를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나의 택함에는 후회함이 없다.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만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성도로 택함 받으셨잖아요. 주님의 다음 세대로 택함 받으셨잖아요. 택함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분 그분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 마음 먹으면 그 마음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인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길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삶은 내가 사는 거니까 하고 자기 길을 포기하지 못해요. 누굴 상대로 지금 경쟁하는 겁니까? 누굴 상대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동안에도 그래도 예수님이 내 수학 문제를 풀어주진 않는다. 내 사업의 문제를 풀어주진 않는다. 아닙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다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적으로 산다면 세상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방법을 찾느라고 고민하고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정말 방법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그 방법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는 현대의학을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질병 때문에 쓴 약 때문에 그 질병은 잡았는데 또 다른 게 터져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이것도 막느라고 또 다른 게 터져. 그래서 결국 하늘 날아가요. 의학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의학의 혜택을 받더라도 정말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 문제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거다 그 말이죠.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주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야지 누가 이끌어가냐, 내 인생 누가 책임지냐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열심히 살되 나를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확신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의 말씀을 가끔 드릴 때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악하면 나야 나, 그 나를 집어넣어요. 나 여호와야, 내가 말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얼마나 못 믿으면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정리하시기도 하세요. 오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는데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너의 영혼을 내가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잘 안 풀리네. 그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잖아요. 그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니고 계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암울한 환경 가운데에도 다닐 수 있겠는가? 그때는 다니는 것조차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다니며 뭔가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접촉하게 되는 거죠.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인도한다고 말했잖아. 지금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겠니? 너에게만 그런 거지 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아멘.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건물을 세워놓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확신할 수 있어요? 물이 새요. 물이 샌다는 말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확신하세요?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 인간이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턱하니 믿어요. 거기서 잘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자기 이름을 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도하심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관련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드리면 내가 내 잘못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지라도요.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어요. 하나님 나를 버릴 거야. 안 버린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어 살려놓은 여러분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겠냐. 저는 볼펜 하나도 못 버리겠는데 제가 쓰던 컵 하나도 잘 못 버리겠어요? 여러분은 볼펜과 컵보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고 바꾼 생명인데 이걸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죄 때문에 걸어다닌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이 여러분입니다. 혹 부모는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어요. 혹 학교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혹 가정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가 외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놨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때도 내 손을 놓지 않고 있어요. 내 손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거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감동인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렇게만 하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양으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에 매우 구체적인 도구를 동원하여 방법을 동원하여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없다고요? 매우 신묘막측한 방법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주가 의대를 간다고 그랬을 때 사실 그게요 박진주가 의대 간다고 그럴 때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의대 편입이라는 게 차라리 그냥 시험을 다시 보는 게 낫다. 이게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진주에게는 의대를 다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해요. 청년 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편입시험을 준비하게 해요.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의사전도왕 이병욱 장로를 바꿔서 고신대 의대의 편입 정원을 늘리게 만들어요. 주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일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꾸는 꿈에 관련하여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골 농촌의 어려운 목회자 자녀를 위한 학교 100개,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 100개를 외쳤지만 한 개도 못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에 관련하여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꿈 같은 전사님을 보내셨어요. 대안학교를 해봤대요. 그리고 하시겠대요. 이제 예수학교회가 시작하는 1호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보니까 이게 2호, 3호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공감하는 후배 목사들에게 내가 무언가 알릴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도 200개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으며 바다와 홍해에서 거역하였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106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받는 건지 아닌지 보시라. 홍해에서 거역한 사람들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구원도 여러분의 행위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주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구원의 약속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선택도 믿어야 되지만, 인도도 믿어야 하지만, 구원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키워드를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 세 가지 주제가 시편에서 말하는 주님이 자신을 걸고 하신 약속들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걸었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건 것이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는 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전부를 걸었다. 그 전부를 건 증거가 뭐냐고,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아들을 보내요. 우리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비 온 뒤에 깊은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이제 반쯤 차 있으니까 거기 개구리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많으면 이 깊으니까 개구리들이 못 올라와서 이게 죽게 생겼습니다. 인간이 나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 개구리들을 구원해 주려고 손으로 떴다는 거야. 이것들은 구원해 주려고 해도 몰라. 살겠다가 막 뛰는 거야. 차들이 다니는데. 그래서 갈려 죽는 개구리도 있고, 다행히 숲속으로 살아간 개구리도 있는데, 떠서 살려주려고 하는 인간의 손을 거부하는 그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자신의 모습이 보였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웅덩이에서 건지시는데 이게 마치 죽는 길인 줄 알고 자기 방법대로 막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키엘 케볼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개미를 놓고 대화하잖아요. 뚝이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개미집은 괜찮은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죠. 이 개미가 뚝이 곧 무너질 것을 알까? 모를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살려주자 하고 개미를 떠서 개미집을 옮겨주는데 그게 무슨 죽는 일인 줄 알고 살겠다고 막 무너질 뚝 쪽으로 자꾸만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아들이 묻죠.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아버지 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말해요. 그게 개미여도 가능하겠니? 그건 얘기가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는 나와 개미의 관계보다도 훨씬 우리가 미물이란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개미의 구원을 위하여 한 인간이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사랑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하신 이 강력한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시편 98편 1절로 2절.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솔직히 말하면 이번 집회 때 했던 설교는 집회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일 했던 설교를 3편 모아서 가서 했어요. 왜? 매너리즘에 안 빠진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교를 못 듣는 성도를 설교 듣게 만드는 몇 가지 프로페셔널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 쓰려고. 주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셨는지 집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셨어요.
제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는 그런 거죠.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는 뭘까요? 주일날 올 때 이전 주일보다 더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게 새 노래죠. 오셔서 무슨 노래를 큰 목소리를 불렀다. 물론 그것도 새 노래입니다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월요일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처음 맞닥뜨릴 때 나는 예배를 마치고 만나는 세상을 좀 다른 의미로 만나겠다라고, 다른 마음으로 만나겠다, 다른 결단으로 만나겠다, 이런 게 새 노래죠. 늘 반복적으로 사는 삶의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익숙함이라는 데 굴복하여 종교꾼이 되거나 설교꾼이 되거나 예배꾼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전문가가 어디 있고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경력 말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 비참할 때 아닙니까? 이제 내세우다 할 게 없으니까 예수 믿었던 연수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고 지금도 예수를 향하여 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노래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셔서 우리가 자신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반응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자기를 걸고 선택하신다. 자기를 걸고 인도하신다. 자기를 걸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자족적인 분이에요.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 따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무슨 대단한 무슨 헌신 필요 없습니다. 지구 그래봐야 먼지 같은 존재의 하나님에게 이거 그냥 이렇게 X로 지워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또 다른 별의 생명체를 만들어 그들과 관계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내고 자기를 걸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 제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가 있어요.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다 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라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마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하셨도다. 그것이 완쓰신 내 조국 외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아버지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누어 주고 쓰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나눔의 영성을 실천하는 또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걸어주신 주님, 그 은혜를 아직은 다 알지 못하나 점차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를 걸고 선택하시고 자기를 걸고 인도하시고 자기를 걸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광고합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며 삽시다. 애국의 달이라고 태극기를 올려놔서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11시 예배 후 정기 임원회의 합니다. 이 예배 후에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최남주 장로님이시고요. 8시 성경 읽기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편 이거는 지난번이고 잠언 25편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성 성경 읽기는 베드로전서 주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함께 또 말씀의 능력을 보내드리는 설교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새벽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냥 출근하시다가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강윤아, 안효미, 유현지, 김희진 유혜림으로 되어 있었어요. 문혜림입니다. 문혜림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들이 우리 교회 고3 학생들과 재수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군에 가 있는 장동현 청년, 조상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